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 부터 두루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저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국 전 세계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외신들이 칭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괜히 내 스스로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시대에 잘 또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면서 한 가지 그냥 그나마 자랑거리가 생겨서 위안이 됩니다. 근데 진짜 오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역들 또 그것을 또 자기의 직분 그것을 요약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자기 자랑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랑거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사명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나의 자랑거리는 이보다 큰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것. 근데 그 일은 내가 말도 했고 나의 행위도 있고 내가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것 같고 나를 통해서 뭐 기사로 나타나고 능력도 기적도 많은 것이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저런 능력이 어떻게 해서 올 때는 그 얼굴에 뭐 손수가 있는 덮이기 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은 나의 큰 자랑거리다. 그 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직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내가 그것을 했다, 나 이렇게 자랑할 게 있다, 이걸 꼭 알아줘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항상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선포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그 자기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던 이 바울이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일을 했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분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내 자아가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무슨 믿음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길래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다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러한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 자랑을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려면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의롭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지는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의롭다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테크 여기 보면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제테크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또 하나 그럴 때 의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시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다카하고 그러니까 같은 의지만 모음을 떼면 다 똑같아요. 모음을 떼면 다 똑같아 이렇게 나눴지만 이런 것이 성경의 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는 하나님께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하면 의라고 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라고도 말하고 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죠. 선생님이요, 의로우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니 하나도 없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사람이 나온다는 게 뭘까? 만약 이것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성경 읽다가 저 집사님 의인은 없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의인은 없다.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의인이요. 이건 뭔가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이 부분에서 누가 질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거기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요 청각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구약의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읽은 것 같지만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내 백성같이 맹인이 또 어디 있겠느냐? 내가 불러서 너희들을 세웠음에도 너희들이 맹인이구나. 듣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자기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자기 마음대로 내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 맹인이고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는 청각장애인이다 이런 것이 귀머거리라 듣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신 것은 전에는 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번제로 드려질 짐승이 그 성막문을 들어오면서 자기를 드림으로써 인해서 제단에 번제물이 되려고 성막문에서 죽는 것처럼 그 성막문에서 죽은 듯이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이 죽은 자는 의인이 아니고 아닌 죄인이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자가 누구냐면 이미 죽은 죄로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그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아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즉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우리 첫 번째 이 부활절을 하는 그 할렐루야 이 찬양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참 중창난 팀이었어요. 몇 명. 다음 주는 더 올 줄 이제 기대를 하는데 어제는 그냥 파티별로 몇 명씩밖에 안 왔어. 그래도 우리 할렐루야 멋있게 했어요. 뭐 테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이 막 터져 좀 있다 목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너무 그래도 그 열정을 볼
빛이 비친다, 빛을 드러낸다, 그런 거죠. 그럼 이 빛이 뭐냐면 여호와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낸다, 이런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것일까요? 그냥 할렐루야, 목청을 터져서 할렐루야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핸델 메시아 중 그 할렐루야 코러스를 멋있게 그냥 사부로 멋있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광채입니다. 그 영화로운 광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영화로운 광채, 즉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말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내게서 영화로운 광채가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데나 하다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 어떤 분 설교하실 때 할 말 없이 할렐루야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되면 100번이라도 하겠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런데 영광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은 17절 19절도 바울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 말씀하죠. 나를 좀, 우리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뭔가요? 내게 있는 것.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광채가, 즉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계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어떻게 베드로 안에 그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계셨나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순절 한 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분이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요. 그러면서 쭉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7장 전체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17장 전체는 주님의 기도로 하는, 거기에는 기도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필립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 말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보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예요? 맹인이고 시각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면서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이 본문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잠잠해지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왜 불신앙이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바다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진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빛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고요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진 것이고 파도가 고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너희는 죽는다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죽을 줄 알 것 같고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이 왜 너희 안에는 없느냐 이 말씀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나의 그 믿음이 왜 너희에게는 없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왜 가지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신가요? 눈으로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그러니까 눈으로 볼 생각을 말고 뭐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바람아 잠잠해라, 바람아 고요해라 이렇게 하실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성경 말씀 내용으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믿음 그 말씀대로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바람아 그 믿음대로 바람아 고요해라 할 때에 바람이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본래는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이라고 해서 특별한 눈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대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 그러나 그는 그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 읽을 때는 믿어야지. 이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성경 있는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는 믿지 못하는 그 믿는 믿음이 그 생활 속에서 그대로 믿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눈이 있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읽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믿는, 생활 속에서도 그 믿는 믿음이 왜 없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추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그분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말로 할렐루야 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할렐루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능력을 베드로도 한 것이고 바울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람이 우리와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도 계셨다는 것이고 바울 안에도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바울 안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그런 파워나 능력이, 재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너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구같이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을 때는 그냥 풍랑이 일어날 정도로 하고 일어나나 보다. 조국 대한민국 와서 막 했는데 이제 노비턴 윈블던 이러니까 어떻게 풍랑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넘쳐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 고백이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모르시는, 넘쳐 물 푼 걸 제자들이 푼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 위로해 주셔야지. 야, 이 상황 속에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보여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똑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물이었다면 위로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했을 때 그들이 배고픈 것이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근데 제자로 다르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그 가르치는 것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알기 때문에 난 이 상황에서 평안하다 이 말씀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왜 너희는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도의 2장 20절에 알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오늘 로마서 읽었던
18장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끝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또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국, 또 유럽 전역, 아니 전 세계가 걱정과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단순히 무슨 병에 걸리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만에 하나 죽음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염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과 담대한 이 믿음, 자기의 자랑은 이거 자랑이다. 이걸 못한다면 그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의 이런 담대한 고백, 또 이 바울의 담대한 이 바이러스가 온전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바울의 이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다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고 이게 진정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